좋아서 5장을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하는 것을 사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5장의 1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 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도로 정신을 잃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높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차고 넘칠 정도로 범람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전투를 앞서서 큰 대규모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 도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간혹 그 춘천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춘천도에 화천만 가더라도요, 그 도하 훈련을 많이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화천에 왜 삼선을 축제하는데 옆에 왜 보면 북한강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도 군생활을 화천에서 했기 때문에 도하 훈련을 했었어요. 부교를 만들어서 그걸 건너는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돼요. 끝이야. 근데 이제 그 훈련을, 그 다리 놓는 연습을 이제 용병 부대에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큰 강을 이렇게 건넌다는 것,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장비를 들고 건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장비가 있는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아마 그 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저쪽 강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설마 그들이 건너올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너오더라도 소수, 그냥 정탐꾼 정도가 건너올 뿐이지, 대규모의 어떤 병사들이 건너온다든지 그 민족 전체가 건너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겠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들어봤더니, 본 사람도 있었겠죠. 들어봤더니 강이 멈춰섰대. 그리고 온 민족들이 강을 건넜대. 야, 이런 끔찍한 일인 거예요. 제가 끔찍한 일이라는 거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 그 얘기를 다 듣고.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썼더라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 제가 그러니까 뒤통수를 만다고 하는 거죠. 뒤통수를 만다. 터키를 여행을 가는 적이 있었어요. 터키를 여행을 가서 이제 이스탄불에 갔는데, 터키는 지금의 수도는 이스탄불은 아니에요. 앙카라는 수도인데, 이스탄불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터키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스탄불은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탄불은 그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어지는 지역이 딱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다리를 하나 건너면 유럽이에요.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은 아시아예요. 행정구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춘천과 가평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갈라져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그런 지역이 이스탄불. 천혜의 그 교통의 요충 지역.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이스탄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투를 치렀던 곳이 그 이스탄불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뭐 주인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성문에 갔더니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요. 전쟁을 하는데 너무 철통 같은 그 요새가 하나 있고 그 요새 너무 철통 같은 요새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요새를 공격을 할 수 없고 함정을 시킬 수 없는 거야. 근데 역사책을 쭉 봤더니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해변에 낀 성이거든. 그런데 그 모슬림들이 이제 아랍에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산을 건넜대. 그러니까 배를 앞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이게 반도처럼 이렇게 돼 있는 섬인데 배를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밀어서 넘겼대 반대쪽으로. 그래서 역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함량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배를 한두 척도 아니고 배를 밤새 산을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역공을 했다. 정말 뒤통수를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걸 건널 수가 있지? 마음이 먹고 아주 그냥 정신이 잃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은 사실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확신에 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에 아주 강한 확신을 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연합군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막아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싸워 이겨내지? 그런 이런저런 그런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뒤에 보시면은 그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만하여서 이제 정말로 코앞에 있는 길갈이 있었잖아요. 길갈이 있었는데 정말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죠. 저도 삼국지를 아주 옛날에 읽어봐서 잊어버린 게 많지만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충만해 있을 때 같은 전쟁을 치더라도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에 싸우는 전투와 그렇지 못한 전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어. 야, 이제 정말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겨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규모 성은 아니었었어요. 견고한 성이긴 했지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었어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총공격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쟤네들 어떻게 막아내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잖아요.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컸겠죠.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2절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우리 할례라는 게 뭔지 잘 알잖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아요. 그죠? 남자들이 할례를,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뭐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수술을 하죠. 그죠? 비슷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요,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은 거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정교하게 메스로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돌로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행하래요. 얼마나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일입니까?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 할례를 행해란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너는 것과 이미 건넜어. 뒤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만약에 저 같아도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쪽 알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답니까? 못 행했답니까? 못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할례를 어떤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근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은 각자 처소에서 누워 있어야죠. 못 움직이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기억 안 나죠? 창세기가 맞나? 창세기 맞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이가 이방인들의 그 겁탈을 당하고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는 척 하다가 너희도 그럼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다 옳게 생각해서 할례를 다 받았더니 그 다음날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상황이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인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그들의 지금 생명과도 직결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건너오자마자 바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 3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고요.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맥의 맥락들을 연관시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할례를 명하셨을 것 같아요. 할례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가족에 거하는 그 초소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할례라는 것은 몸에 새기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에 새기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기억하라는 거죠. 날마다 할례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요단을 건너면서 원기 충만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 일을 명하셨을 것 같아요. 잊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의 연속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원기 충만해 있지만, 자기 충천해 있지만, 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왜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할례. 그런데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든지 요단강을 건넌 후이든지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백성들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적들이 정말로 코앞에 있어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저런 그 상황들과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9절은 믿음으로 할례를 시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뭐냐?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종로로 타던 그런 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물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종으로서 하고 있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곳은요, 그 세계 문명으로 보면 굉장히 강대한 곳이었잖아요.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 땅에서 비록 종로릇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좀 먹고 살만했었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잘 생활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그 자체는 썩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 깨닫도록 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이 너희들이 구할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애굽의 수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전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생활에 그냥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수치라는 겁니다.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떠나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할례를 행한 것은 그 당시의 기획을 되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되새기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 훈련을 거쳤어. 그런데 다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지금은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을 기억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 그거 애굽만큼 만만치 않은 곳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수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 그것도 역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해. 그거 수치였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금 할례라는 것을 몸에 새겨서 잊지 말도록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목적,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또 당합니다. 그 수치를 또 당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자,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했다느라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수치였었습니까? 수치가 아니었습니까? 수치였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땅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수치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이 그러면 안 됐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혹시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 우리 교회의 그런 모든 주인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앞서서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정도 말씀 읽는 거, 이 정도 기도하는 거, 이 정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대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최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으시고 실제로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순간순간을 처절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자기와의 그런 욕심과 자기 인생과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고 목사 자녀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1시간 30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목요일 저녁에 되면 제가 이제 성경부를 인도를 합니다. 성경부를 하고 주일날에는 동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행위들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네?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건요, 찬양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그 행위 의식 순서도 우리 여기 주보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배긴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예배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도로 우리가 함께 그 집단 이성이라고 해요. 집단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거기에 맞게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는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예배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납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일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예배인 거예요. 창에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예배예요. 저는요, 안타깝지만 그런 게 애국의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행위만 쫓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건 뭘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혹시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가?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그 잣대가 적용이 안 돼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요, 허용이 돼요. 타협이 돼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했을 때는요, 그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화시켜 나가죠.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애통함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떨어져서 수치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로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겠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저녁에 집에 와서 그 피곤함을 이끌고 와서 쉬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요. 피곤하다는 이유,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일단은 합리화를 시켜요. 제가 기도의 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구별해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혹은 그 중간에 잠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 속에서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저만 보더라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는 합리화.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삶 앞에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한 것 같이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받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의차의차 해봅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실행 의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 아닌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명확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시간이 내서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시간 시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수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나가 내렸었죠.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게 6월절 다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6월절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은 광야에서는 6월절을 행한 적이 없어요. 언제 6월절을 했을까요? 출애굽 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요, 6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6월절을 지킨 적이 안 지켰는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대적해서 지켰습니다. 6월절 의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더 풍성한 것 없잖아요. 그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자, 마지막에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더라. 무슨 장면이 떠오르죠? 모세의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기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임을 확인해 보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땅 거룩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된다. 훈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것은 뭘까요?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샘플이에요.
샘플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통치하는 세상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 샘플을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현재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부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냐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으로 생명을 받으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은 그런 겁니다. 교회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어느 누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쟤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싸움을 처절하게 계속해서 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인간이 원래 살아가야 할 방향,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